요즘 우리 인생길, 특별히 영혼의 길, 하늘에 가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잘 터득하시면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구조를 또한 신앙의 길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퍽 유익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배웠으면 생애에 적용하세요. 나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영혼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배웠으면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것을 외면시하는 것은 내 영혼에 깊은 괴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더 알면 알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의 날을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해보세요. 내 생애에다. 그러면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류가 나눠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변화돼 가는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것이. 이건 불행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지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회 때 꼭 이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회개, 어제 회개에 대해서 했는데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래요. 네. 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용서했는데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주면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서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용서한 사람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네. 이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시켜주셔야 돼요.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용서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용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야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용서하신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사람을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네? 자기 개인적으로는 회개가 먼저예요. 예수님 책에서는 용서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주셨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회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용서는 그와 동시에 거듭남이라 알려진 놀랍고도 기적적인 변화를 날라다 준다. 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용서, 거듭남 요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약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단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단계입니다.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듭남과 거듭남의 전의 상태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뭉뚱그러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즉 회개와 용서와 거듭남 이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나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새로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언제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까지는 지길로 갔다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거듭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었어요. 니고데모,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란 사람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 얘기해 주는 이 과정들이 거듭남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길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이 길지 않은 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읽어지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낸 선생이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지체는 높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언제 가요?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밤에 가서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선생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보낸 선생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짤막하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이 니고데모에게 주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두절미하고 가장 귀중하게 이야기한 것은 거듭남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네,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야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기에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듯 영으로 난 모든 이도 그와 같으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하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하늘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그 누구도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종교로 바꾸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거듭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니까. 암에 걸리고 아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니까. 80년 살고 90년 살고 그 기간에 만약에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더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경험한 것, 성령께서 깨우쳐 준 것,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만진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좀 며칠 전 계속 소개했듯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미어지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 경험들, 이 성령으로 하는 이 일이 없으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네. 자기의 그런 외식적인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미국이나 이란 나라는 이 토네이도가 아주 심한데 이 토네이도 영상을 하나 봅시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토네이도가 주위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토네이도를 바로 앞에서 촬영하던 한 명의 남성이 토네이도의 유력에 날아가 버립니다. 차량 앞에 한 여성이 토네이도의 강한 바람에 날아가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에 헬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헬기 안에 조종사로 보이는 사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유력이네요. 헬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날려버렸네. 뭐가 이렇게 큰 힘이 있죠? 토네이도는 바람인가요? 바람. 이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면 과거의 악습들을 날려버려버려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진리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바뀌는가? 그럼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나는 외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자만하고 있는 것이. 이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게 우리들에게 아직 경험한 바가 없다면 낮추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그분이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써놓았던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다시 지금 재증명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1절. 바람의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 아주 핵심을 말하고 계셔요. 바람은 불지만 안 보이잖아. 성령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네 마음에 오면 반드시 너를 바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바꾼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깡다구로 율법을 지켜야 지켜지지. 어떻게 저절로 지켜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해야 되니까 깡다구 강하고 강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들에게서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땅에서.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듭나고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하늘에서 채워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 가면 거듭난 사람들만 만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그곳에 살기가 행복하겠어요. 예수님과 이 밤에 한 이 인터뷰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땅의 일은 거듭남은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 더 큰 경험을 하늘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그런데 하늘에 가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보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깡다고 하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늘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뭘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야, 광야에서 뱀 들렸잖아. 그거 모세가 뱀 물린 사람이 다 쳐다보라고 그랬잖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다 나았다. 어떻게 나았다고요? 쳐다보면 나았어요. 이 뱀은 뭐였죠? 노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이 가져가 버린 것이. 근데 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쳐다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쳐다보고 배운 대로 우리들의 뇌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성질내고 급한 사람이 예수를 쳐다보면 가소성이 있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처럼.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 뇌를 만드는 건 다시 감각이다. 태어날 때 성인 뇌의 25%에 불과하던 뇌는 새롭게 배우고 감각하는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성인이 돼도 뇌는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감각하는 환경에 따라 점점 변하는 뇌.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 하면 이제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소성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가소성이 없다면은 그냥 태어난 상태의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 테고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거나 기억할 수가 없을 테고 뇌 손상이 있을 때 회복이 안 되고 회복된 손상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안에는 다행히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그 짤막한 고 인터뷰 한 밤에 이것 때문에 크게 변화가 됐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가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확신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물론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는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저 예수를 계속 쳐다보면 과연 내가 변화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3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에서의 밤중에 해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 그 잠깐의 만남은 있었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난 후로 계속 예수를 멀리서 쳐다보고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그 여러 가지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호하기도 해요. 산헤드린 회원에서 잡아 죽이자 할 때도 좀 중재하자.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얘기했던 노병과 십자가가 딱 중복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였네? 그때 니고데모가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그가 돈을 들여서 재산을 들여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근데 전면에 나서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제자들 두려워한 제자들을 끌고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폼지고 다니는 것 얼마나 역겨운 건지 몰라요. 신앙을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폼지고 다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모든 사물 속에서 모든 자연계 속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줘요. 특별히 제왕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있어요. 이 제왕나비는 아주 먼 길을 가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로부터 멕시코 시티의 서부 산맥들까지 대략 5,000km를 날아간다. 5,000km를 날아간대요. 5,000km. 500km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이게 몇 그램 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5,000km를 날아가냐는 거죠. 제왕나비는 길이가 4cm 정도 그리고 0.5g 정도이다.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날개는 140만 개 정도의 인분을 가진다. 각 인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이것은 부력을 제공하여 나비가 쉽게 날 수 있도록 해준다. 0.5g이래. 0.5g. 몸 전체 무게가 0.5g. 그럼 뇌는 몇 g이나 될까요? 0.1g도 안 될 거예요. 그 0.1g 그 속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5,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왕나비는 시속 50km 정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6,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발유통도 없는데 어떻게 연료가 있는지 그렇게 가죠. 뭘 먹었길래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신비해, 신비. 어떻게 그 먼 곳을 날아가는지. 5,000km를 비행하는 기간은 8주에서 10주 정도 소요되며 오직 낮 시간에만 이동한다. 8주에서 10주 정도 날아가야 되네요. 이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이에요. 세계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한다고 믿고 있다. 제왕 나비들은 비행 시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여 지표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한다. 네. 그들이 찾아가는 것을 뭘 가지고 찾아간다고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0.1g도 안 되는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찾아가는 거냐. 참 신비해, 신비. 그것도 수없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네.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어떤 손길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길도 그럴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네요. 날짜 및 시각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기록한 달력을 저장시키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제왕나비 내부에 정확한 생체 시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그곳에 감각기관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뭔가 여기 시스템을 넣어놨다 이 말이죠. 극소형의 제어 장치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설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지적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네. 정말 작은 그 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극소화하는 것이 과학의 발달이에요. 최고로 작게 만들어봐야 지금 컴퓨터 칩 같은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작게 만들으셨길래 저 작은 그 무게도 얼마나 가볍게 만들으셨기에 그 작은 제왕나비가 5,000km를 정확히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1세대에 간 게 아니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가요. 그 똑같은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지. 암컷 제왕나비가 유액 식물인 아스클레피아스 시리아카의 잎사귀 위에 알을 낳으면서 시작된다. 알의 크기는 핀의 머리 정도로 작다. 알은 약 3일에서 12일 정도 지나면 부화하는데 작고 노란, 하얀 그리고 검은 줄무늬가 있는 애벌레 같은 벌레가 태어난다. 네. 유액식물을 먹고 거기에다 또 알을 낳는데 이 알이 크면 부화를 해서 이러한 벌레가 된다 이 말이죠. 징그러워요. 쟤는 독이 있기 때문에 몸에 화려하게 만들어서 새들이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이것은 기어가기 위한 짧고 빳빳한 8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유액 식물은 희고 끈적끈적한 수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매우 유독하다. 새와 같은 포식자에게도 매우 유독하다. 따라서 멍청한 새가 아니라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 네. 이렇게 벌레로 자라는 거예요. 8쌍의 다리 그리고 끈적끈적한 수액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8쌍의 다리를 가져야 벌레네요. 이 벌레가 어느 날 딱 중지가 되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애벌레는 계속 먹으면서 자란다. 곧 이것은 자기 피부에 비해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 피부는 갈라지고 약 2주간 애벌레는 잎을 먹고 자라고 탈피하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 피부를 자꾸 쪼개가지고 거기서 더 나오고 더 커지고 또 쪼개고 나오고 더 커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런 이제 저걸 뭐라 그래요? 고치. 마침내 먹는 것을 그만두면 보호될 것을 찾고 거꾸로 매달려 부착하기 위한 실을 만들어내며 한 번 더 피부를 벗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모습이죠. 딱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아직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색깔이 좀 생겼죠? 근데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내부에서만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박동은 계속해서 뛰지만 다른 내부 장기들은 녹색의 젤리를 닮았고 전체 덩어리는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스스로가 재변형되는 것이다. 녹색은 점점 어두워져서 갈색으로 변한다. 정보가 없는 관찰자에게 그 용기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차 색은 변화되며 번데기는 분명해지고 성숙한 나비의 색깔인 오렌지와 검정색의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파란 것은 꼭 녹즙 같죠? 녹즙 주스.
그러니까 벌레가 그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산성을 내뿜어서 자기 몸을 다 녹여버려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해요.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스 한 통 돼버린 거, 주스 한 통. 근데 이 주스 한 통이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바뀌는 나비로 바뀌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발이 8개 있는데 얘는 눈도 아까 여러 개 있는데 눈도 2개로 바뀌어버린 거. 빨대가 생겨버렸어요. 씹어먹었는데, 입이 씹어먹었는데 빨대가 생겨가지고 꿀만 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는지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과학자들이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산성 액체를 내뿜어서 녹여서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몇몇 기관만 놔두고 초록색 액체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네. 벌레가 완전히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나비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내가 나를 바꿔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아예 처음 상태로 다시 시작을 하게 만들더라. 거듭남이에요. 이 제왕나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기억,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 모습, 감각, 기관 달라졌다. 12개의 눈이 2개로, 입이 빨대로 바뀌고 두 쌍의 날개가 생겼다. 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애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애벌레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것을 경험하려면 내 깡다고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안 고쳐지면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아. 남을 찌르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쳐다봐서 하나님을 불러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큰 절대적인 어떤 기회 때 결정적으로 내가 포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험은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회개의 경험을 해요. 한순간에 딱 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최소한 몇 개월은 가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철저하게 깨진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것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지구 가서 다시 하고 올게. 너무 늦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매 순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먼저 자신이 낳은 알을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잎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애벌레가 굶어 죽게 됩니다. 아니, 잎을 먹는데 굶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여러 식물의 잎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애벌레의 잎에 이 잎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잎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애벌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벌레는
계속해서 잎을 먹으며 이렇게 몸을 불려가는데요. 대략적으로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성인 애벌레로 바뀌게 됩니다. 뚱뚱하게 자란 성인 애벌레는 이제 적당한 잎을 찾아 그 아래에서 2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쳐서 번데기는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번데기에는 놀라운 생존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스텔스 능력입니다. 번데기는 자신의 색깔을 주변의 색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방비한 번데기 상태에서도 천적들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거죠.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럼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번데기 상태의 애벌레는 우선 자살합니다. 네, 그 자살이요. 맨 처음 애벌레는 산성액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 안은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되죠. 놀랍게도 2주 동안 그 초록색 액체는 서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포가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조직 세포들은 고체로 남아 기존의 형태 그대로 나비의 일부가 되게 되죠. 액체가 완전히 나비로 변하면서 나비의 변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살,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초록색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하게 되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면서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등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전히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애벌레 때 배웠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몇몇 신경 조직들은 이 액체화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비의 뇌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뜻 봤을 때 애벌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 애벌레 때의 개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우리들의 악습과 품성이 변했는데 개성이 남아 있네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들의 개성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개성을 잘 활용하면 예수 안에서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가 잘 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피아노 잘 치는 능력은 남아있지만 이것을 옛날에는 술집에서 쳤는데 이제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걸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개성은 남아있지만 예수님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주스는 어떻게 해서 나비가 되는지 이것이 과학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아까 칼로 잘라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 안을 쳐다봐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새로 거듭납시다. 내가 이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포기할 때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애벌레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내가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죽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네, 새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그러면 그것이 받았다고 하는 표는 뭐냐는 것이죠. 내가 새 마음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은 표는 뭐예요?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만이에요.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왕나비 삶의 리듬은 해의 움직임을 따른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동쪽으로 날아간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날지 않는다. 해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로 이걸 빼놓을 수 없다.
가을이 오고 태양의 고도가 수평선이 52도가 되면 제약나비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숲은 제왕나비에게는 매우 소중한데 오래된 나무로 인해 생긴 독특한 기후 때문이다. 이 숲풀 지역은 아주 독특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 약 3,100m 정도 되는 남서쪽 경사진 쪽이 그렇습니다. 숲이 담요의 역할을 하는 거죠. 냉기를 막아주고 따뜻하게 나비를 보호해 빗물을 막아주는 우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뜨거운 물병 같은 건데 나비의 몸을 통해 복사열을 내보내게 됩니다. 겨울엔 기온이 낮게 떨어져서 추워지면 수백만 마리의 제왕나비들이 아름다운 나무를 완전히 둘러싸는 겁니다. 나무가 클수록 따뜻하니까 큰 나무가 좋은 집이죠. 드디어 겨울잠에 빠진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서로를 따스하게 감싸 안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채 앞으로 5개월간 깊은 잠을 잘 것이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제왕나비도 긴 잠에서 깨어난다. 태양빛을 받으려고 날갯짓을 한다. 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이제 살랑대는 봄바람에 몸을 싣고 북쪽 텍사스까지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짝짓기에 들어간다. 네.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나무의 경험을 하면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오래도록 우리는 살 거예요. 나비가 볼 때는, 우리가 나비를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저 조그만 몸을 가지고. 근데 그들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하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에요. 나비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덩치가 크고 밥도 많이 먹은데 순종하지 않고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우리에게 하늘길이 보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필연적입니다. 네. 꼭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왕나비를 만들어 주세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네. 거듭남은 진귀한 경험이라고 그래요. 진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금의 절대절명의 투병 생활에서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매미.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므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제왕나비를 통해서, 매미를 통해서,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탈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저는 제왕나비 저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했는가. 자기 몸에다 산성을 부어가지고 녹여버리다니,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머리가 팽팽 돌아가더라고요. 아, 우리 인간의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걸 저렇게 만드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늘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산성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야 돼요. 과거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 가서 하늘에 가서 꼭 같이 뵙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연 속에서 저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둔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절명의 기회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교만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이번에 꼭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시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가 죽는 이 경험을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셔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꼭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확실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